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업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후회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보내신 자리와 환경에서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한 주간 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편에 설 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행동하는 백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전 세계가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예배와 전도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지체 중에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지체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사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장성하여도 주님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낙도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들 잠깐만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남아서 논의 드릴 거 잠깐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좀 좋은 성경에는 거기에 각주가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이것들이라고 다른 주석을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자, 그냥 이것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도 포함하고 또 여러 물건들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번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실천했습니까?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실천하지 못했죠.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을 증명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3번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했다. 에이, 왜 이러세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자, 다시 사랑했다. 모르겠다. 에이. 자, 사랑했다 손 드신 분. 사랑했는데 왜 부인했어요, 그러면? 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죠. 사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는 사실 아직도 그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명예.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딱 처하게 될 때에 그는 아직도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다시 물은 거죠. 너 다 버리고 나 사랑한다며. 정말이야?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상태였다면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었고요. 그것들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실의 삶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모든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직 다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의 갈등의 상태, 그런 상태를, 그런 자기의 존재를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자랑할 수는 없어요. 담대하게 예전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주님. 베드로의 이러한 상태는요,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상태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고 계세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좀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바라고요. 그래도 존경받는 자리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갈등의 상태인 거예요. 갈등의 상태.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서로 직분을 안 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고백조차도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둘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치러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양을 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양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죠.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너 나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직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이 복잡한 우리의 이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아 임마. 그런데 이제 따라와. 우리가 완벽히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우리는요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을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콩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일단은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르고 세워나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전도하고 그들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과도 또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양을 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모두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권사와 집사로, 장로로, 어떤 이들은 전도하면서, 어떤 이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그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을 주면서 예수님의 양을 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설명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 주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 우리가 가는 이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지식이 있다면 그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듯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따르게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도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기에 매우 부끄러울 지경이라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죠. 자, 그런데요, 나는 그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나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그 말이 뭐냐? 에이, 나는 이미 틀렸어.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보다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고 혹시 순교해야 된다면 그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과 여러 문제들로 얽혀 있어서 아주 복잡하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처한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모두 알지 못하고 그 상황들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취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면 두 번째라도, 두 번 실패했다면 세 번째라도, 세 번 실패했다면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우리 주님은 꾸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언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에게 넌 못해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너를 끌고 갈 거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성격도 다르고요. 정말로 특이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 날 따라오겠지, 때가 되면 따라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다려도요, 도저히 바뀔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정말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이제 너 안 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윤지훈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또 아직 이 양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양들, 그런 양들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고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인가 포기가 되고 나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길이요. 자, 오늘 본문에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 물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걔가 어떻게 되고 너 상관하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리는 그 이른 죽음의 길을 준비하셨지만요, 요한에게는 90세에 이르는 장수의 삶과 안락한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 시기와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남들과 같지 않아서 때때로 많은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돈 많이 주고 애들도 말 잘 듣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남편은 맨날 속속이고요. 애들도 남편 닮아가지고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만 이렇게 연약함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답이 없어요. 아까 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여행의 코스를 미리 알면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다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였지만 사실 인생길에는 정해진 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도도 없고요, 정답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너무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진짜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나 진짜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너무 평탄한 길만 주셔가지고 실은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속으로 아이씨 배부른 소리 하시네 진짜. 그래서 그런 분도 계세요, 솔직히.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꼭 걸어야 할 길을 우리 앞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참 좋아 보이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도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물론 오래 살았지만 그도 긴 세월을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박해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단 해야 할 것은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에 간섭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양떼를 쳤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따를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길이 이 베드로와 같은 일시적인 한 번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인지 또 아니면 요한과 같은 장시간의 십자가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길이건 변함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독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따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또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고 요한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제 실패하고 졌더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이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들 얼른 종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치며 서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창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백동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대가 주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께 정말 예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그 안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립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세상에 정말 별과 같은 자들, 빛과 소금 같은 자들, 보석 같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주일헌금 올립니다. 모든 이 각각의 제목에 따라서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주님을 따르고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서겠다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그 모습,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겠다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